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의 배에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온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반드시 각 사람 앞에 인생은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의 길은 실패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자신이 목표하고 목적하는 그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밤낮 없이 자신이 목표하는 목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심 전력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온 신경을 자신이 목표하는 곳에 두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자신이 분명 목표하고 목적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시선을 계속해서 방향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전심전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분명히 가기는 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그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항상 그 일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때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림이 오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목표하는 자신이 목적하는 그 일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그 믿음 생활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데 중도에 자신에게 작은 시험이라도 찾아오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노아에 관하여 성경은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을 내리셔서 전 세계를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노아를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노아를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은 세 단어로 하나님께서 서시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과 그리고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세에 간단하게 노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장차 방주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시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이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청천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노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서신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노아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노아는 짓게 됩니다.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짐승 종류대로 이 방주로 들어갈 만큼 이 방주는 거대한 한 척의 배였습니다. 이 배를 만들 때에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들이 말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이야기는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가 세상의 철학적인 소리, 세상의 윤리적인 소리,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지식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심판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금은 전혀 심판이 도래하지 않았고 눈앞에 그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는데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쓰신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성공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5편 7절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그 신앙이 성전을 향한 신앙입니다. 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문이 닫혀 있습니다. 불가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엔 비록 나오지는 못해도 늘 마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전은 예배 중심입니다. 분명 시편 5편 7절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남의 이국 땅에 와서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이 다니엘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와 있습니다.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족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환경에 아랑곳 없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 없이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진정한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실하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기간 계속되는 이 상황은 모든 성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지금 마음대로 드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예배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시간이 연속이 되면서 성도의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믿음은 떨어지고 성도의 신앙관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대고 환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방에서 나를 옥죄해 와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기도를, 내가 기도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에 힘쓰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어디에서 택하십니까?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무는 새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녹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고난의 풀무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공기가 미세먼지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공기를 들이키고 내쉽니다. 미세먼지를 들이키고 내쉬고 있습니다. 물은 오염되었습니다. 땅도 오염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도 이 땅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마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고난의 풀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성공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난의 풀무에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는 이런 스트레스, 계속해서 내가 짓눌러도 폭발할 것 같은 이러한 많은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때로는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러한 소리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미워하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남을 죽이는 소리, 모함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오늘날 주의 종을 욕을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욕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이 다툽니다. 분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덕을 세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 질투의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엄청난 심한 고문을 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을 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령님은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늘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이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 강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막연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절에 말씀하시는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려 말씀하신 바로 이 사람들에게 너희 염려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별은 익을수록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고개를 쳐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그러질 때에 점점점 그 머리는 땅으로 수그러집니다. 그러나 내가 쭉정일 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개를 하늘로 계속해서 쳐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택할 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길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내가 가는 인생길이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가는 길을 택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12절에 다른 길로 돌아서 고고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까? 예수님을 경배할 때. 언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범사를 늘 지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2021년 신년 새해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시편 33편 1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어느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지,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시편 33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려 할 때에,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이 굶주릴 때 살려내신다는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택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34편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며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천사들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천사 한 명이 아닙니다. 군대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을 친다는 것은 늘 그곳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고난당하는 이분들을 둘러서 진을 치시고 건져내십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린 대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재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도 힘이 주어집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점점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질 때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게 됩니다. 대개가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극히 형식적이 되게 됩니다. 오늘 잠언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이 시대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부르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손을 잡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형식적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 선택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와 멀어져 버립니다. 마치 헌신짝을 내던지시듯이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것이 대개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이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고 잠복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도 광풍같이 내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폭풍이,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잠언 1장 24절 28절에 내가 너를 불러도 대답지도 아니했고 내가 너에게 손을 펴도 돌아보지도 아니하지 않느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자신을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계절이 늘 계절이 바꿔줘도 우리가 상록수처럼 늘 잎이 푸른 이런 푸른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때론 내가 낮아지거나 때론 높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몸이 때로는 아파도 내가 때로는 건강해도 가정에 환난이 와도 아니면 가족이 평안해도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믿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추수 작업을 하시는 시대입니다. 알곡죽정이를 가려내고 계십니다. 때론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 늘 주님을 경외하며 늘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돌아갔을 때에 천국에는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천년 왕의 보좌들이 있는데 이곳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앉는 보좌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정언,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정언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목배임 받은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앉는 자리가 바로 왕의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을 경외하시고 이 땅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2021년 신년 새해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끝까지 남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